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139편) 14절에서 24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시편 139편은 1절부터 모든 것이 그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았던 첫 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신다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심으로 나를 알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피시는 정도가 뭐냐면 아주 세세하게 내 속의 깊은 것까지 다 살펴서 다 조사해서 다 추사해서 더 깊은 것까지 더듬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오늘 그런데 다윗이 13절로부터 14절까지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창조하신 모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비에 빠져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14절부터 읽었죠? 원래 13절부터죠? 정신이 없다. 13절부터인데,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다윗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신 모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영혼의 신비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신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1차적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내 속에 있는 내 장기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또 뭐냐면 내 외모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고 할 때 그 내장 중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내장 중에서 무슨 뜻이냐면 신장을 말합니다. 콩팥. 이 신장 콩팥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뭡니까? 영혼이 어디쯤 있을까 하면 우리는 보통 어디를 만집니까? 가슴을 만지죠. 가슴.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뭐냐면 내 속 깊은 곳, 이게 콩팥. 신장, 이쪽에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또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 머리에 있다고 또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내 신장, 내 내장을 지으셨다고 하나님 말하면 뭐냐면 내 장기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내 속 깊은 곳, 내 마음, 내 영혼, 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 안팎을 모든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안가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입니까? 내 안팎을 다 아시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안팎을 다 아시는 주님.
내 안팎을 다 아시는 주님. 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어떻게 나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냐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기 수태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냐면 엄마의 모태에서 만들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 현대 과학의학의 성과입니다. 엄마의 모태 속으로 아기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을 따라서 어머니의 모태에 심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보니까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만들어지면서 내가 자라온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나이가 되면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야가 이렇게 컸구나, 야가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야가 이렇게 몸매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엄마 아빠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엄마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집사님? 모르지. 1살 때 내 아기를 낳았어. 집사님이 아들을 낳았어. 딸을 낳았어. 한이 집사를 낳았어. 1살 때. 그러면 야가 한 40쯤 되면 이렇게 생길 거야.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도 깜짝 놀라는 거죠. 야가 이렇게 변하네. 이렇게 크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애들 키우면 신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실 때 내 모태에 어머니를 넣어 심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내 나이가 30이 될 때, 40이 될 때, 50이 될 때 그 그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준비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그림 가운데 내 모든 삶의 궤적 가운데 내 모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양까지도.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만드심에 신기해하면서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고백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놀라운 나를 창조하심이 신비 기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이합니다. 기이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금 보는 성경은 개정 성경이죠. 이전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심히 기묘하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묘막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신묘막측 들어봤던 것 같죠? 뭐야 날로 새로운데요. 목사님 이런 말 말하는 건데 이제 개혁 한글에서는 신묘막측이라고 썼어요. 이 신묘막측이라는 뜻은 뭐냐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히 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맞는데 놀라운 것 내가 그것 때문에 놀라기는 하는데 내가 그것을 정확히 안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서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신묘막측하다, 심히 기묘합니다. 기이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쓸까요? 억수로 간단하게 씁니다. 뭐라는 줄 압니까? 원더풀. 많이 들어봤죠? 원더풀. 이게 원더풀이라고 그대로 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영어를 좀 하는 거 원더풀 하니까 확 오는데요. 그러면 좋은 겁니다. 원더풀.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말하면 뭡니까? 놀랍습니다. 기이하다는 건 뭐냐면 좋아서 놀랍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놀란 게 아니고 좋아서 놀랍습니다. 이게 뭡니까? 심히 기묘합니다. 기이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 말로 한번 해볼까요? 옛날 선전할 때로 말하면 이게 심히 기묘합니다. 기이합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따봉 이 말이에요. 너무 놀랐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로 말로 말하면 뭘까요? 대박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거다. 좋은데 잘 표현하지 못하겠다.
잘은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다. 이 표현이 뭡니까? 심히 기묘합니다. 기이합니다. 원더풀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 놀랍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죠. 뭐 세상에 났으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 원더풀입니다. 이거는 뭐 확실히 하시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를 만드시기도 원더풀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외국 외화에 그러니까 원더우먼 이러잖아요. 이 원더우먼이라는 뜻이 뭐냐면 정말 놀라운 여인 이 말입니다. 놀라운 여자. 그러니까 막 총알도 손으로 맞고 이러잖아요. 막 채찍으로 이러면 막 사람도 감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여인 때 원더우먼 이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그렇게 놀라운 거랍니다. 원더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15절에서는 어쩌면 우리 탄생은 이렇게 은밀하고 기이하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인데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곳으로 오는지를 어떻게 창조된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고 기이하다고 1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은밀하고 기이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형체라는 말이 모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형체라는 것이 깊게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뭡니까? 이 원질과 같은 것이고요. 원형과 같은 것이고요. 본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원형, 나의 본질이 뭘까? 모르지요. 원형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본질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근본이 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뭡니까? 숨겨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는 다 열리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이치 가운데서는 은밀하고 기이한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열려있고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심지어 나의 모든 모습에서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충분히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이라도 어떻게 왔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을 다루는 의사보다 더 어려운 의사가 뭐냐면 수의사입니다. 수의사. 사람을 다루는 의사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의사가 뭐냐면 소아과 의사입니다. 물어보면 말을 안 해. 어디가 아픈지를. 근데 그 아픈 데를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겨우겨우 더듬고 겨우겨우 추측해서 운이 좋으면 나을 수 있는데 개를 세워놓고 네가 어디 아프냐면 얘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얘가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기는 밤새 보채는데 응급실에 왔는데 아기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 바보 같은 의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 안 하면 혼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래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어쩌면 어머니 모태에서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기록해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형태의 아기일 때조차도 곧 태아보다도 더 작아서 차마 발견하기 전에조차도 그때에도 주님의 눈은 그런 작은 나를, 보이지 않는 나를 주님의 눈은 뭐 했다는 겁니까?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발견할 수 없고 그 어떤 기계로도 어떤 정밀한 것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의 눈은 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새벽에 저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매라고 목사님 9? 9.0? 그러니까 우리는 저 병원에 시력제로 가면 최고 밑에가 뭡니까? 최고 발은 2.0이죠. 2.0.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 가면 1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씁쓸하죠. 씁쓸해. 그때 얼마나 웃었냐면 제가 그 군대 입대를 의무 경찰로 했어요. 그러면 그게 시력이 얼마 정도 돼야 되고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납니까? 시력제 할 때 이 대각선 모양으로 서 있던 그 비행기 기억납니까? 그림. 이거 뭐 이러면 비행기 이래야 되잖아요. 의경이 가고 싶었는가 봐, 이 친구가. 근데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딱 쓰니까 어렴풋이 쓰는 거예요. 뭐 같이 보이냐면, 이러니까 이 친구가 뭐랬냐면, 물개. 그러니까, 이러면 물개가 어디냐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사람의 눈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최고 발법이야 2.0인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저 몽골 병원에 있는 사람은 시력이 9.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고, 전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지평선이잖아요. 끝도 없이 이게 평지에 보이잖아요. 산에 안 막혀 있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몽골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기 목사님 오신다. 자, 예배 준비해라. 그러면 평소 누구 나 상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흙기 보이나 이러잖아요. 근데 30분 후에 보면 우리 목사님 뚝뚝뚝 걸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봤는데 실형국정령이 몽골 사람들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보여서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좋은 몽골 사람들은 저 멀리 30분 후에 오실 목사님을 보고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어느 정도냐면 어떤 정밀한 기회와 그것으로도 볼 수 없는 그것,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정의하는 그것, 아니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굴 보았다는 겁니까? 나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나를 보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심지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을 때는 야! 내가 생겼다. 야! 내가 태어났다. 야! 내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또 다른 번역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도 하기 전에 주의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목사님하고 그 일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양자역학이란 물리학 과학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는 2019년 11월 8일을 살고 있는데, 양자역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10년 11월 9일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과학입니까? 미실이지. 그런데 양자역학 물리학은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뭡니까? 어느 다른 세상으로 가면 내년에 있을 내일이 돼서 기록되어져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무슨 그런 시잘데없는 과학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학들이 있고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만들어가고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다 예정하시고 계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루하루를 자유와 자율과 의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때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께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왜요? 다 아시니까.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 준비하셨으니까. 다 계획하셨으니까. 그 증거로 뭡니까? 기록해 두셨으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16절의 그 말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다 준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다 준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럽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할 때 이 보배롭다는 말은 사실은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입니다. 보배롭다는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뭐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몰라서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요. 예수 안 믿을걸요.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다 외운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기록해 두었을 뿐이고 예수님의 행적만 다 기록해도 이 세상이라도 모질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정말 보배롭습니다. 그 보배롭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다 알 수 없다고 깨닫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가? 17절에 보배로우신 주님. 정말 보배로우신 주님.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배로운 주님. 보배로운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보배로우신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다 세려고 할지라도 마치 모래를 세려고 하다가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포기하는 나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 세려고 하고 모래를 세려고 하다가도 포기할 정도가 될지라도 그런 무지한 나에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나에게 겸손한 나에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강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포기하는 나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포기하는 나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내가 포기할지라도 내가 나약해져 있을지라도 강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악인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악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말은요.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 흘리기를 즐겨해서 나를 공격한다면 그래서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악인들이 피 흘리기를 즐겨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공격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하기를 악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라. 나에게 와서 나를 공격하면 너희들이 죽게 되니까 너희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해코지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일에 함부로 말하면 뭡니까? 그 죄는 뭡니까? 잊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함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받습니다. 형벌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면 보호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나는 보호받는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나는 보호받는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그치 경고하고 그렇게 바른 말을 해주었는데도 20절에 보면 전임 가경입니다. 저 악한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 경고에 대해서도 더욱 악해집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주를 대하여 직접 악행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고 막 이렇게 막 조롱합니다. 한번 해봐. 하나님 어디서 이러는 거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어디서 한번 해봐. 그렇게 좋은 말로, 그렇게 선한 말로 그렇게 얘기해 주었는데도 뭡니까? 더욱 조롱하고 더욱 악행을 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기도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주님을 치려하는 자들을 나 자신이 더 증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아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에서 어떤 고백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들은 나의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나에게 하나님의 적은 곧 나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이 저들이 행동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저들은 나의 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한테 아무 일도 안 하고 심지어 나인데 호의적이더라도 저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 저들은 누구입니까? 나한테 이때까지 잘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나의 적이 된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다윗은 그렇게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4절에서는 이 고백, 다짐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시험하시고 그렇게 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떳떳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을 봐주십시오. 내게 아무 흠도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면 뭐냐면 어쩌면 내가 모르고 있는 잘못된 것조차 하나님이 살피시고 고쳐달라는 고백이 같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끝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내 마음, 내 뜻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리고 고쳐지기까지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24절이죠.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리고 고쳐지기까지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뜻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뜻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주님 내 마음과 내 뜻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과 내 뜻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내 마음과 내 뜻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과 내 뜻까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팎, 내 마음, 내 속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내 마음과 내 뜻까지, 내 마음과 내 뜻까지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마음과 내 뜻까지, 내 마음과 내 뜻까지, 내 마음과 내 뜻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내 뜻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까지 하나님이 살피시고 고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드신 주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모든 깊은 곳, 그 작은 부분에서까지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만드신 주님,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뜻까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할지라도, 내가 다 할 수 없을지라도 그 보배로운 주님을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할 때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까지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